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총 여신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너무 뿌듯하죠? 너무 대단합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다 오신 것 같고요. 너무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화음까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총 여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여신도회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 1월 셋째 주일을요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역사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100년. 좋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88년 됐습니다. 88년. 1937년 제정돼서 우리 교단이 1월 셋째 주일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는 것이 88년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수요 기도회 때 총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88년의 역사를 간직해온 헌신 예배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역사이고 여러분들이 산 증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총 여신도회가, 그리고 여신도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신도회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축복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요, 올 한 해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아름답게 결실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자리가 신나게, 아주 신나게 사역하면서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신도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신나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은 신나게 일할 다짐이, 그리고 각오가 되신 분이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 그리고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부담감이라는 단어였어요. 부담감. 왜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바른교회 창립 70주년. 제가 여신도회 분들을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제가 임원 맡았을 때 70주년이 됐어요, 이렇게 부담감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께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힘내세요라고 할 수도 어렵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요, 잘하실 분들이 뽑히셨어요. 잘하실 분들이 뽑히셨는데 이미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임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기름을 더 부을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음 편안하게 여신도회를 섬기는 올 한 해 내가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넓은 마음으로 큰 그릇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는데, 마석기도원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신년 알파 산상성회로 월요일 날
올라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다 기억이 안 나서 제 나름대로 각색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구구단 마을에 7749하고 7748이 살았습니다. 7749하고 7748이 살았는데 이 둘이 서로 맞다고 맨날 싸웠어요. 야, 7749가 맞지. 아니야, 7748이야. 맨날 싸웠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판사님한테 가자, 판사님한테. 둘이 판사님 앞에 갔습니다. 판사님, 얘가 자꾸 우기는데 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7749하고 7748을 이렇게 번갈아 보다가 7749 일어나세요. 딱 하시는 거예요. 7749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내가 구구단을 외운 지 몇 년인데 7749가 맞지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7749를 곤장 5대를 때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끌려가가지고 엉덩이를 내리고 곤장 5대를 맞았습니다. 곤장 5대가 얼마나 아파요. 눈물을 흘리면서 엉덩이를 막 만지면서 내가 구구단을 잘못 외웠나? 분명 7749가 맞는데?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쳐다보더니 7749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울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귓속말로 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쟤는 7748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인데 쟤 이겨서 뭐해? 그냥 네가 틀렸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749가 울면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7749가 맞습니까? 7748이 맞습니까? 7749가 맞죠. 그런데 7748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못하러 이기려 합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죠?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강사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7749가 품어줘야 됩니까? 7748이 품어줘야 됩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품어줘야 되죠? 7749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잘못 외운 애인데 그걸 믿고 있는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요.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고 틀리고냐 막 그걸로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맞느냐 그거 맞아서 뭐합니까? 그냥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아이 그러냐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의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할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자.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자. 우리는요.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신도의 모두가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누구를 격려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임원이니까 우리 회원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잘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품어주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당대에 아주 뛰어난 지식과 방대한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맞고 틀리냐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와 싸워도 누구와 논쟁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서 항상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대의 뛰어난 학문을 다 알고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다 외웠던 사람인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게 만드신 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정죄했던 나를 품어주셔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께서 그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학문과 모든 그 방대한 지식은 오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넓은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것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이 16장 쭉 보면요, 많은 명단이 나옵니다. 바울이 칭찬해 주는 사람, 바울이 격려하는 사람, 바울이 치켜 세우는 사람인데요.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누구를 치켜 세워주죠? 베베. 초대교회 여집사라고 일컬어지는 베베를, 갱그레아 일꾼을 우리 자매라고 말할 정도로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세요 라고 추천합니다.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요, 그 사람보다 더 넓은 그릇이어야만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품어주는 사람이 됐고 격려하는 사람이 됐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베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마리아, 그 수많은 명단들 한 명 한 명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 사람들을 문안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인사 나눠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총여신도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요, 밝아집니다.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일할 때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벌써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 마음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과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오래 임원 세워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할 때 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내 마음을 내가 돌봐야 돼요. 내 마음을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이것을 외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우리 총여신도에는 외치겠는데요.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면요,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이렇게 글로 보니까요, 앞에 무슨 글자가 보여요?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이 숭숭숭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군가를 품어줄 때, 누군가를 격려할 때, 진심으로 잘한다, 칭찬할 때, 그러할 때 우리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일까요?
그렇죠. 다 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볼까요? 시작. 짠! 바로 이겁니다. 이 엄지손가락을요, 딱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최고. 따라해볼까요? 집사님 최고. 장로님 최고. 역시 권사님. 역시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권사님, 역시 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만약에 이렇게 힘이 없어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이구, 이 왼수. 아이고, 어떻게 하면 때려주고 싶어. 아유, 꼴범 주고 싶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먹이 되면 안 되고요. 항상 어떻게 한다? 엄지를 시켜 세워야 된다. 여기에 힘을 딱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일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교회는 따뜻해지고 웃음이 넘치고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부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여신들과 이렇게 헌신하고자 다짐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엄지를 들고 다니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밝아질까? 이분들이 엄지를 들고 다니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날까? 신날까? 이렇게 우리 회장님을, 부회장님을, 우리 임원들을 엄지를 딱딱 줘야 됩니다. 이러한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이 기독교 저술가들이 남긴 기록에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거룩한 예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죠. 이 성찬, 애찬이 있은 후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인사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감독에게, 그리고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여성은 여성에게 이 얼굴을 맞대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위대한 실천이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웃기 어려워요.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먹기 싫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을 가지고 서로 인사해라, 문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인사하라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식구잖아요. 밥을 먹는 식구, 따뜻한 사랑을 나눠야 될 가족입니다. 얼굴을 안 보면 일이 안 돼요. 저 사람 없어도 돼요. 저 사람 연락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될 첫 번째, 거룩한 입맞춤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여신도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오늘 인사 안 받아줬으면 내일 인사하고 다음 주에 인사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꼭 밥을 같이 드셔야 돼요. 꼭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꼭 따뜻한 웃음으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도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이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풀어지는가? 내가 품어주고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룩한 입맞춤하는 총여신도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17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죠.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배운 교훈을 말합니다. 배운 교훈. 여러분이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 예배 가운데 승리자로 사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나오죠. 악. 무엇이 악입니까? 분열하는 것이 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분열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에서 떠나려고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 마음이 나도 동조되지? 나도 누군가를 왜 욕하고 싶지? 이런 마음을요,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운 그 배움을 떠올려야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욕하거나 분열시키는 자리가 있다면요, 이 모임은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해 줘야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비방하고 같이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이 든든하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묵묵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고 분열하거나 당을 짓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비방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어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악한데 미련하기를.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고. 우리가 이러기 쉬워요. 왜냐하면 악한 것은요, 쉽게 잘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악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할 때 이 미련하다 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아케라이도스라고 합니다. 아케라이도스. 이거를요, 공동 번역에서는 물들지 않기를 이렇게 해석했고, 새 번역에서는요, 순진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물들지 않기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물들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검은색 근처에 가까이 가가지고 결국 검은색이 닿잖아요. 우리는 무슨 색깔 됩니까? 검은 색깔 되는 거예요. 빨간색 있는 곳에 가까이 갑니다. 빨간색이 결국 닿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색깔 돼요? 빨간색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물들지 않기를. 악한데 미련하는 것, 순결하는 것,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 총여신도의 헌신예배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하나씩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 품격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자. 서로 인사하자. 밝은 웃음으로 대해주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데 미련하자. 악한데 미련하자. 총여신도회는 이제 새해 첫 출발을 알립니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림, 예쁜 그림, 밝은 그림 그리려면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화지에 예쁜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것에 마음을 두잖아요. 도화지에 이 물감을 다 엎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림을 망치게 됩니다. 악한 데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악한 데는 내가 미련해야지, 떠나야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안 된다 하고, 그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총여신도회를 통해서 우리 바름교회는요, 여전히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올 한 해 맡겨진 모든 사명마다 웃음이 넘치고, 신나게 일하고, 행복하고, 결실하여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품격 있는 여신도 되고, 품격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악한 것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교만하는 것, 죄 가운데 머무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여신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이 70년 역사 동안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신도의 모든 임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품어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사람, 악한데 미련한 사람 되어 100배, 60배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신도회와 이 자리를 지키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